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해서 오늘은 4절까지만 보고자 합니다. 길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제 골로새서 3장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이제 3장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결정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요, 가장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위치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일부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않았더라도 본인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집의 가장이면은 자기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 집의 자녀라면은 자기는 자녀로서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학생이다. 그럼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학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그리고 학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다. 그럼 운동선수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물론 알면서도 자기가 게을르고 또 귀찮아서 훈련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최소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이 뭐 하는 건가? 당연히 군인이라면 그걸 당연히 알게 되죠. 군인이 뭐 해야 될까? 그냥 군인이 자기가 왜 군인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안다라면은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장 1절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또는 에베소서나 또는 지금 골로새서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대개 그 서신의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면을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이라니까 가끔 교리 그러면은 마치 무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같은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신앙의 이치를, 거기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앞부분들은 대개 교리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 골로새서 1장 또 2장 여기에도 교리적인 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면 속에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고 부름을 입고 영화롭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모든 위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그 행동,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직접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저절로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골로새서 3장도 그리스도인의 위치, 과연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의 역사, 즉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역사,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조건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이게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 쭉 설명을 해놓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즉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1장 2장에서 말씀한 이 교리적인 면이 골로새 성도들이여 당신들에게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되물은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자, 그럼 사실은요, 이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사실 예수님이 그들 보고 너희가 바로 소경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왜 소경이야? 우리는 멀쩡히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됐는데 대화의 내용이 서로 엇갈리는 거죠. 대화는 했는데 서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할 때 그 전제는 이미 죽었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2장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이 말을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그것이 의심돼서 그것이 잘 불확실해서 그래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 그게 확실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건 외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믿음의 위치가 어디이냐? 그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 보고는 당신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이 말씀은 그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런데 지금 3장은 이제 입장이 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그런 자인가? 그렇다면은 그럼 그 다음의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가? 그럼 이것이 의심스럽다면 다시 그럼 2장 또 1장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음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여기 2장에 보면은 2장 12절에 그 말씀이 바로 있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있다라면은 지금 3장에 와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을 때에 이건 너무도 당연한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이상한 말씀으로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함께라는 말은 아주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그 안에서 에베소서에는 그 안에서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썼죠. 물론 골로새서에서도 그 말 많이 썼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게 사실은 신앙의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할 때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이 없다라면은 그 다음에 뭐 위의 것을 찾으라 또 뭐 거기는 어떠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말잔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거짓된 신앙이 많은가 했을 때에 이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위치에 있질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자기에게 다 적용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그냥 외식이 돼버리고 거짓 형식만 남아가는 그런 꼴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위치,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의 시작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성경은 사실 우리의 시작은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택하사. 근데 그 택했다라는 그 말씀의 전제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은혜의 역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모든 결론이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것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 그 몸에 잉태돼서 세상에 오셨다, 그런 것만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냐고요. 이건 경험적으로도 난 그런 경험이 없고 이건 이해도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언제, 나보다 2000여 년이나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근데 내가 언제 거기 가서 같이 거기서 죽었느냐고요. 이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여기 골로새서에서 말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 줄 아세요? 성경은 우리로 이해하라라고 말씀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것을 잘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렇게 믿어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된 걸로 믿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긴다. 그래, 여긴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긴다라는 말은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만 여기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는 좀 말씀 보아야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시나니. 이건 누가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것,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해는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니까. 내 죄는 그냥 엄청난 죄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의롭다라고 그냥 말을 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나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못 여길까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전혀 불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사실들을 여길 수 있는 그 위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은 시작부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디냐 했을 때, 지금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병으로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또는 우리 지금 가정이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든 상황 처한 거 아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성경에다가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야. 그리고 또 오늘 본 골로새서에서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 바로 거기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너 보고 이걸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는 그냥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느냐라고 우리는 대단히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 그거는 고민 안 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다라고 내가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실 여긴다라는 개념은요, 실제적인 마음의 뭐라고 할까요? 일치라고 할까요? 마음이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마치 그 여긴다라는 개념 속에는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나중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가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콧방구도 안 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 믿었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보내준 애굽의 마차니 뭐니 막 이런 거, 그걸 탁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직접 요셉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못 봤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여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럼 요셉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면은요, 도대체 뭐가 실제적으로 뭐가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의 말씀, 이거예요. 살아있는 증거의 말씀, 그게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구나, 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구나, 그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놓고, 그 찾으라는 말은요, 네 마음이 바라보는 그 대상을 위에다 두라, 그거거든요. 찾는다는 개념은 추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늘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위의 것, 위의 것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막연한 느낌이 들까봐 그 뒤에 또 한 번 말한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놓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그 위의 것이 뭔데 했을 때 대답이 이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니, 그걸 찾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책을 이제 우리 인터넷에 올려주잖아요. 우리 유튜브로 해서 우리 보잖아요. 거기에 아직 안 올라갔지만 그 8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가 하고 그게 제목이고 이제 그 내용을 쭉 써놨는데 내용 중에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4번이나 중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 4번씩이나. 근데 그 4번이 뭔데 했을 때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죽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다 처리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2번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활하신 거.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처리됐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다. 그러니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럼 3번째 또 있어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지금 오늘 여기 그게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구원의 또 한 번의 큰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자리예요.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면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옥의 권세까지도 그리스도가 다 주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앉으셨다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런 것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아니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까지 한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야, 난 너희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복종하신 그리스도가 어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몰라라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4번째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이 말씀이 나와요. 간구하신다. 그 간구하는 내용,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보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를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4가지의 아주 중복적이면서도 또 점점 더 중요한 그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 그것도 얼마나 큰 일이냐. 그런데 그보다 더욱 그가 부활하신 것은 더 큰 일이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더 큰 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은 더 큰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쭉쭉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 히브리서와 로마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우리가 아니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아니 그럼 그게 뭐야? 아니 그게 뭐야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증거냐 이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내 구원이 보장이 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안전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얻었음을 말할 수 있는가. 그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 2절에 와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좀 더 내면적인 의미로 생각하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한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할까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그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면은, 예, 그러면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에 늘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참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 땅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 안 해? 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땅의 것도 생각하게 돼요. 예, 정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생각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계산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허다못해 저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도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먹을까, 어제는 짜장 먹었으니까 오늘은 짬뽕 먹어야지,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잡다한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 가장 큰 힘, 가장 큰 영역을 어디다가 할애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이거 다 사실은 세상 일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그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그것조차도 위의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게 돼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것이 그냥 그럼 우리 생활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신 거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못 하는 거죠. 자, 또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내가 죽었다고요? 나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한 가지 보장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사실도 아닌 것을 괜히 거짓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건 하나님 편에서 사실입니다.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사실이다라는 걸 그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죽었고 그 안에 감추어 있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지식이 풍성해서 알았을까요?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계시로 이러한 것을 알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시, 사도는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은 그것이 여기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게 함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같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 안침받되고, 이 모든 역사를 사도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했을 때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아내들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그 남편들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은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교회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죠. 즉 계시로 말미암아 그 이치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치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요, 창세기로 올라가요. 그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 사실은 부부와의 관계가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둘이 하나가 될지라, 바로 거기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말씀하면서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보십시오. 하와는 어떻게 된 존재냐? 아니,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실 수가 없었나요? 만드실 수 있었죠. 아니, 다른 모든 동물, 식물 뭐고 다 그냥 하나님의 순식간에 만드실 수가 있었는데, 아담도 그냥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하와도 그냥 흙으로 만드실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담의 그 몸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나중에 하는 말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던가요? 뼈가 먼저입니까? 살이 먼저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그걸 느끼고, 왜냐하면 자기 몸의 일부분으로서 오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여기 비밀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아담은 하나였어요. 아담은 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떼어서 하와가 나와서 하나가 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교회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거기서 생긴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계속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 안에서 시작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인 거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 안에서 나온 그 아담의 한 부분이 하와라는 그 개체로 둘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됐다가 다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그것이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도는 이걸 계시로 알게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어디 아담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봤다고 그렇게 됐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시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는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가 임해서 그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있죠.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 물론 여기 정신이라는 개념이 영이라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영.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충만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도, 이런 모든 것 다 알 수 있는 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았어요. 자기도 계시로 알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그 정신,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알았겠구나. 즉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계시로 알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사실 뭘 알고 뭘 깨닫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도 깨달을 수 없어요.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공부는 하는데 그 공부가 뭘 알게 해주겠어요? 공부는 지식입니다. 지식만 많게 해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요, 그냥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공부가 때때로 쓰임을 받기도 해요.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이 어느 날 하고 이렇게 깨우침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계시가 아니라면 공부 자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아무리 뭐 깊은 것을 알았다? 그건 그냥 공부한 것이지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려야 되고 그 비밀들이 다 보여져야 되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계시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요 마음이 달라져요. 공부를 할 때는요 지식은 많은데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계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믿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씀을 사도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2장 12절에서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한 대목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죠. 거기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장사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에 참여했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말씀한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생명은 이 땅에서의 내 생명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 내 생명, 땅에 있는 내 생명은요, 땅에서 속한 이 내 생명은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끝이 있어요. 영원히 살질 못해요. 그건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내 생명은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죠. 실제로 내가 바로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이 생명에 연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일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언제 가봤나? 안 가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또 말씀한 겁니다. 함께, 그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부분 같지만 하나님께는 이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건 아주 안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기서 보호를 받고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요, 일종의 비밀이다라는 의미도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쉽게 그렇게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거기에 그렇게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육신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은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보장받는 거예요. 영생. 만약에 우리 생명이 이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만 한다면요, 우리는 영생 못해요. 영생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할 때도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보증 수표를 받은 것과 같아요. 보증 수표. 사실은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돈이 뭡니까? 종이 쪽지에 그림 그리고 글씨 써놓은 거 그게 돈이에요. 종이 쪽지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런데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10,000원짜리다? 그럼 내가 그 종이 쪽지에 그림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어떤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과도 살 수 있고 뭐 오렌지도 살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 그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거 자체로는 이건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에 태우면 그냥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영생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종이 쪽지와 같은 걸로 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근데 그 실체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쪽지로 온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를 보장해 주는 그 영생은 그냥 고스란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 생명에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이 변화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는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이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라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있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올 수 있게 된다라면은 우리도 그때 그냥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속에는 영광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정말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올 뿐더러 그 당시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앞에 다 들림을 받아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중간에 아까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중에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큼 많이 인용된 말씀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한 15번 정도 그렇게 인용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한 너댓 번 정도 이걸 인용한 것 같아요. 또 많은 서신서에서 이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인용되는 걸 보게 돼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질 못하였으나 하면서 친히 다윗이 말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바로 그 시편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서 바로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그럽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 이것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개념은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는 거고 중요한 교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어디 올라가서 뭐 여기저기 그냥 뭐 방황하고 다니시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가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우편 위치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 우편과 좌편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이거 차별나게 다뤄요. 좌편은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열등한 그런 것을 의미할, 우편은 아주 여기는 우수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과 좌편을 아주 차이나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요쪽이 우편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 요쪽이 우편이고 그런 어떤 그런 방위 즉 동서남북하는 그런 위치, 그게 우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라는, 그 우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권위가 있는 위치, 그거예요. 그게 보좌 우편이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거기에 앉으신 주님,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거기 있다라면은 나도 얼마나 안전한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이 육신이 뭐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저기 하나님 나라에 거기 있어. 내 생명이 거기 있어요. 그 내 생명이라는 것은 그게 장차 내 거가 될 거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 중요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 어떤 힘이 나게 하는 그러한 조건을 말씀해 주신 대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그렇게 내 생명이 있다는 걸,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똑같이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에도 뭐 돈이 하나도 없어, 돈 뭐 10,000원짜리 2장밖에 없어, 그래도 내가 은행에 한 10억 원이 있다면 나는 어떡해요? 돈 없다고 쫄쫄거리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다닐까요? 아니죠. 가슴 피고 다녀. 누가 뭐 돈 뭐 얘기해, 난 걱정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도 실제로 내 수중에는 없어. 근데 어쨌든 은행에 내 돈이 있어, 한 10억 원이. 그럼 나는 언제든지 내가 그걸 찾아서 쓸 수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중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없으면 어때? 저기 내 돈이 있는데, 저기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있는데, 은행에서 강도가 못 가져가게 딱 보관해주고 있는데, 내 생명이 하늘 하나님의 그 위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감춰져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또 말씀하지만은 땅에 있는 지체들은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아마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거기서 또 배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